10장 1절부터 11절까지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다같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에라였습니다. 바에라 주간에 오늘 계시록 강의가 이제 1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 117강입니다. 117강.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내용을 조금 또 상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7나팔 재앙 중에서 6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5째 나팔 재앙, 그리고 6째 나팔 재앙, 그리고 7째 나팔 재앙,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화로다 그랬죠. 세 번의 화가 남아있는 것으로 날아가는 독수리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재앙들의 강도가 너무나 끔찍하고 처참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5째 나팔로 인한 재앙, 그 다음에 6째 나팔이 불 때 임할 재앙, 7째 나팔이 불 때 임할 재앙이 너무나 끔찍하고 처참할 것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의 그렇게 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5째 나팔 재앙과 6째 나팔 재앙은 타락 천사들을 풀어놓는 재앙이었습니다. 타락 천사들을 풀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이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땅에 있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재앙이 바로 5째 나팔과 6째 나팔 재앙이었죠. 5째 나팔 재앙은 무저갱에서 타락 천사들이 풀려남으로써 날카로운 무시무시한 침으로 쏘아서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재앙이었고요. 6째 나팔 재앙은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어 있던 타락 천사 넷, 그죠? 네 천사죠. 타락 천사 넷이 풀려나고 그 뒤를 이어서 2억의 마병대가 풀려나서 땅에 사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2억의 마병대는 사람들로 구성된 마병대가 아니라 악령들의 군대, 타락 천사들의 군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재앙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너무나 공포스럽고 엄청난 재앙이기 때문에 설마 이런 재앙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설마 지구상에 땅에 사는 사람의 3분의 1이 한날 한시에, 그죠? 그 년, 월,
1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지구상의 땅에 사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무시무시하고 처참한 끔찍한 재앙이 과연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땅에 사는 사람의 3분의 1이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는, 한날 한시에 살상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닥칠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을 파괴하는 무리들이 지금 완전히 광분해서 난리를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정말 마지막 때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가 성큼성큼 우리가 진입해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정말 그분이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이르렀다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토라를 사랑하고 더욱더 토라의 계명들을 우리가 열심히 준행하는데 더욱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모든 악행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하셨지만 끝내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참하게 핍박하고 모욕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악인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할 것이라는 것이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거듭 끝까지 대적했던 무리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맞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끔찍하게 탄압하고 막 무참하게 살육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라는 게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그분의 진노의 심판을 가벼이 여기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와와 토라의 복음을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이 토라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와의 복음을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고 또 나눠주고 증거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더욱더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섯째 나팔 재앙에 대한 예언이 끝이 나고 이제 10장으로 들어갑니다. 10장은 또 하나의 샤마시 장입니다. 샤마시, 또 하나의 샤마시 장입니다. 계시록에는요, 계시록에는 7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미니 메노라에 해당하는 장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미니 메노라 앞에는 샤마시 장이 나오죠. 샤마시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곱 개의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미니 메노라, 작은 메노라와 같은 그런 장들이 있고, 그 메노라가 이제 소개되기 전에 먼저 도입부로서 배경적인 설명으로서 샤마시 장이 나온다. 이 샤마시는 도입부입니다. 도입부. 배경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계시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미니 메노라 10장은 샤마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미니 메노라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 어떤 것들이냐, 예를 들면 이제 7편지, 7개의 가지, 7편지 미니 메노라라고 할 수 있어요. 7편지 미니 메노라, 그죠? 그 다음에는 7인 미니 메노라, 작은 메노라와 같은 장이고, 7 나팔 미니 메노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본 게임이죠. 이게 본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려고 하는 이 재앙. 근데 이제 일곱 편지 메노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샤마시 장이 나오죠. 소개하는, 도입하는 일곱 편지로 도입해 들어가는 샤마시 장이 나오고, 일곱인 미니 메노라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샤마시 장이 있습니다. 샤마시 장 챕터. 그 다음에 일곱 나팔 미니 메노라도 마찬가지죠. 그 앞에 샤마시 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샤마시 장은 1장이죠. 일곱 편지 미니 메노라의 샤마시 장은 1장이고, 일곱 편지 미니 메노라는 2장과 3장이죠. 2장과 3장은 일곱 편지 미니 메노라에 해당하고, 1장은 그것의 샤마시 장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일곱인 미니 메노라는 몇 장입니까? 6장이죠. 6장이고, 그것의 샤마시 장은 몇 장일까요? 4장과 5장이죠. 그죠? 일곱인이 본격적으로 떼어지기 전에 이제 그것에 대한 배경적인 설명과 계시들이 또 적혀 있는 장이 바로 샤마시 장이죠. 4장과 5장. 일곱 나팔 미니 메노라에 해당하는 장은 몇 장일까요? 8장, 9장, 그리고 11장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샤마시 장은 몇 장이죠? 7장이죠. 7장이죠. 그래서 이게 본 재앙들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려고 하는 본 재앙들이 7개의 단위로 7가지 메노라처럼 제시가 되어 있는 장들입니다. 그래서 일곱 미니 메노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곱 편지, 일곱 인, 일곱 나팔, 이것이 하나의 미니 메노라처럼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미니 메노라로 도입해 들어가기 위해서 샤마시 장들이 앞에 각각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샤마시 장 뭐예요? 거기에 대한 배경적인 지식과 계시들입니다. 배경적인 지식과 정보들, 배경적인 설명들, 이런 거예요. 그죠? 일곱 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일곱인 재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일곱 나팔 재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배경적인 설명, 배경적인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이 먼저 앞에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샤마시 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시록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10장에는요 일곱 우레 미니 메노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곱 우레 미니 메노라. 10장 이거는 10장 샤마시 장은 따로 없습니다. 10장의 샤마시 장은 역시 그냥 10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장은 샤마시와 미니 메노라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우레, 그죠? 일곱 우레가 나와요. 7로 구성된 또 하나의 세트가 나오죠. 일곱 편지가 하나의 세트고, 일곱 인이 하나의 세트고, 일곱 나팔이 또 하나의 세트고, 10장에는 잠깐 언급됩니다만 일곱 우레 미니 메노라. 여기는 따로 샤마시 장이 준비되는 게 아니고 10장 자체가 샤마시 장과 함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요한계시록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될 장차 임할 사건들을 이제 계시해지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우레, 나중에 일곱 대접이 나오죠. 일곱 대접, 그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건 뭐예요?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쫙 진행되는 거예요. 일곱인 재앙 다음에 순서대로 일곱인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이 쫙 임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다음에 메시아가 오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진행이 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오게 되는, 이게 시간의 흐름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샤마 시장은요, 시간의 흐름이 잠시 정지된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시간이 일곱인 여섯째 인인까지 딱 진행이 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딱 정지된 상태에서 백인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백인적인 설명, 그렇죠? 백인적인 설명을 하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샤마 4, 5장도 그렇고, 샤마 시장 7장에서는 이제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의 인이 처진 이마에,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처지는, 그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여섯째 인 끝나고 나서 인이 처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 사이에 언제 14만 4천 명이 인이 처질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 흐름에 상관없이,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순교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게 된 허다한 무리들을 7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일곱 나팔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여섯째 나팔까지. 그리고 10장에서는 또다시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그죠?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10장의 사건들을, 10장의 이야기들을 이제 또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배경적인 설명이에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임하게 될 재앙들, 또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계시들, 정보들,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바로 10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쫙 시간이 흐릅니다. 샤마 시장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정지된 듯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배경적인 설명과 지식과 정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10장에서는요, 10장과 11장 전반부, 11장 전반부까지, 10장과 11장 전반부에서는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일곱 나팔 재앙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배경적인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힘센 한 천사가 이제 왼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펴놓인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11장 전반부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계시와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재앙들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10장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10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랬죠. 하늘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땅에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지금 땅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열렸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죠.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이제 9장까지 해서는요, 거의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은 전부 하늘에서 본 거예요. 거의 모든 계시가, 모든 환상이 하늘 보좌 그쪽에, 거기에 이끌려 올라간 상태에서 하늘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들입니다. 일곱인 재앙, 일곱
뭐 또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 전부 하늘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10장과 11장은 땅에서 봅니다.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늘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땅에서 진행되는. 그래서 10장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가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11장에서는 땅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땅의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죠? 소위 말하는 제3성전이죠. 땅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성전을 측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그 내용을 이제 사도 요한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땅에서. 그죠? 그래서 10장과 11장은 땅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환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적인 공간적인 여러분 배경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10장과 11장 모두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환상으로 본 것인데, 다시 10장 1절을 보시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힘센 다른 천사. 힘이 세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라기보다는 권세를 말하겠죠. 그죠? 권세, 권위, 그죠? 굉장히 강력한 권위를 가진, 굉장히 강력한 권위를 가진, 그러면서도 대단히 영화로운 존재예요. 아주 권위가 강력한 권위를 가졌고 대단히 영화로운 존재인 이 다른 천사, 힘센 다른 천사. 구름을 입었습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얼굴은 해처럼 빛납니다. 해 같습니다. 다리는 불기둥 같은 아주 특별한 천사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천사.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더 넘겨보세요. 네. 정확한 그림은 아닌데 어떤 사람이 상상을 해서 그린 거예요. 이제 상상을 해서 구름을 저런 식으로 입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빨개 벗은 것처럼 아마도 흰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날개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천사 그러니까 무조건 날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날개 없는 천사도 꽤 있습니다. 천사가 날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위에 있어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해와 같으면 얼굴이 거의 안 보여야 돼요. 그죠? 해와 같이 빛나고, 다리는 불기둥 같고, 불기둥 같습니까? 별로 불기둥 안 같네요. 그죠? 구름을 입었고, 왼발은 땅을 딛고 오른발은 바다를 딛고 있어요. 다른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제 불기둥 같습니까? 구름을 입고 있고, 그죠? 무지개, 해가 막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해가, 햇빛이 이렇게 나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이런 그림, 이런 모습을 환상에서 본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 기세에 아마 우리가 눌릴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감정이 들 겁니다. 그죠? 이런 모습. 자,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다리는 불기둥 같은 아주 특별한 천사를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묘사로 언급된 적이 있는 천사, 기억나는 천사 있습니까? 이런 종류의 묘사로 언급된 적이 타나크에서
혹은 뭐 신약 성경까지 해서 성경에 이런 종류의 묘사로 그려져 있는 천사, 기억나는 천사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면 어떤 천사입니까? 이런 종류로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는 천사는 없죠. 없어요. 심지어 천사 중에 가장 권위와 능력이 높은 미카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천사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묘사된 적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묘사되지 않았어요. 구름을 입고 있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이 빛이 나고 발은 불기둥 같은 천사가 있다면 단 한 사람, 한 천사. 그죠? 누구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와밖에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와밖에 없어요. 이런 식의 묘사는요, 이런 식의 묘사는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묘사할 때 외에는 이런 묘사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묘사할 때, 하나님 자신을 묘사하고 혹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묘사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었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빨리 캐치할 수가 있어요. 자, 그와 관련된 구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그러면 다니엘서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계시록에 사용된 표현들은 거의 대부분 타나크에서 가져왔다고 그랬죠. 타나크에 먼저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자,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그죠? 하늘 구름을 탔다고 하는 것은 구름 위에 사뿐히 앉아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손오공이죠. 그죠? 하늘 구름을 탔다고 하는 구름으로 덮여 있는 존재란 뜻이에요. 구름으로 덮여 있는 존재. 구름 위에 올라서 선 그런 그림도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구름이 덮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이 묘사는 뭡니까? 메시아 왕국에 대한 묘사죠. 그분이 장차 메시아 왕국의 통치권을 취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분이 바로 인자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과 함께 언급되는 존재는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여기서 메시아입니다. 또 다니엘서 10장으로 보겠습니다. 10장 6절 보겠습니다. 10장 6절. 다니엘서 10장 6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다니엘에 관한 묘사인데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다니엘서 10장 5절을 볼까? 5절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hit데겔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보았던 한 사람에 대한 묘사예요. hit데겔이라는 강가에서 큰 강가에서 보았던 한 사람에 대한 모습이에요.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사람. 분명히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띠었어요.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뭐라고 그랬어요? 번갯빛 같고.
얼굴이 번갯빛 같다, 이 말은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 햇빛 같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얼굴이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죠? 빛난 녹과 같고. 계시록 10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기둥 같고 그랬죠. 불기둥 같고 빛난 녹과 같고. 뭔가 비슷하게 매치가 돼요.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이분은 보니까 몸도 있고 눈도 있고 발도 있고 팔도 있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얼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보았던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메시아를 가리켜요. 그죠? 메시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나타났던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모습을 본 겁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그의 얼굴이 번갯빛 같다, 그의 얼굴이 해와 같다 라는 말하고 사실상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4장 30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 24장 30절은 메시아의 재림의 모습이죠. 메시아의 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무엇을 타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 구름을 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와, 그죠?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다시 계시록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계시록 1장 15절 16절. 자,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할렐루야. 그의 발은, 글쎄요, 그의 발, 다리입니다. 다리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불기둥 같다 라는 표현하고 조금 매치가 되죠. 그의 얼굴은 어땠어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이 해와 같다, 그죠? 자, 이 계시록 1장 15절 16절도 누구를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모습이죠. 4장 3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4장 3절. 계시록 4장 3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죠? 무지개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렸다 그랬어요.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다. 무지개란 말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를 사도 요한이 10장에서 보았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 굉장히 권위가 높은 다른 천사를 보았는데, 첫 번째 그의 모습은 구름을 입었어요. 구름을 입었다. 두 번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죠? 머리 위에 무지개. 세 번째, 얼굴은 해와 같다. 네 번째, 다리는 불기둥 같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름을 입었다. 분명히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표현해요. 구름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쉐키나 영광이죠.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쉐키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 쉐키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와께만 적용되는 거예요. 다른 보통 천사들이 이렇게 묘사한 적이 없어요. 다른 보통 천사들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이 무지개도 역시 보좌에 사용됐죠. 보좌를 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묘사가 지금 이 또 아들에게 사용된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에요. 영원한 언약.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에 신실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서. 얼굴은 해와 같다. 얼굴은 해와 같다.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죠? 빛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근원 되신 분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고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죠. 빛으로 충만하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그분의 얼굴에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어요. 해가 힘있게, 그 광채가 얼마나 강렬하든지 빛으로 충만하신, 빛의 근원 되신 분, 빛 자체이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와이십니다. 아멘. 다리는 불기둥 같다. 다리는 불기둥 같다. 굉장히 견고하죠. 견고함,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안정되고, 그리고 강력합니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견고하고 단단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강력하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신다. 결코 흔들리지 않으신다. 굳건히 서 계시는, 그죠? 굳건히 서 계시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을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대적을 발로 밟아 부서뜨리시는 분, 부서뜨릴 수 있는 분. 어떤 대적이든지 불기둥과 같은, 빛난 주석과 같은 단단한 발로 완전히 밟아서 완전히 부숴버릴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묘사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묘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구예요? 메시아, 그죠? 메시아이신 예수와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다름 아닌 예수와이십니다. 예수와, 하늘의 신랑 되신 그분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의 신랑 되신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와는 종종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자로도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 천사라는 말이 말라크죠. 따라서 말라크. 천사란 말이 말라크예요. 이 말라크라는 이 말이 우리가 헬라적으로 잘못 배워서 그렇지, 천사 그러면 우리는 즉각 대부분 아기 천사라 생각하죠. 날개 달린 아기 천사, 그죠? 근데 천사는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사는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천사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기본적으로 마음씨 착한 사람은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는 천사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의 메시지하고는 맞지 않아요. 마음이 천사표다,
천사가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졌는지 성경에 묘사한 적이 있나요? 마음이 천사표라고 그래. 천사표. 성경의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 사자란 말은 뭐예요? 메신저라는 뜻이죠. 메신저. 그죠?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예요. 이게 천사야. 하나님의 사자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혹은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게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란 말보다는 사자란 말이 더 맞아요. 사자. 하나님의 사자로 왔노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로 메시지를 전달하러 온 거예요. 대부분의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부여하신 미션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냐 이건 관계가 없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천사표다 이런 말 별로 쓰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되지만은 하나님의 사자라도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메시지를 이 땅에 전달하는 존재.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로서 여러분 예수와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타나크에서도 그런 묘사들이 보이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를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과거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또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직접 보내셨어요. 무엇으로? 메신저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거의 33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그것이 3년 반의 기간 동안 집중됐죠. 3년 반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내용이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장 탁월하게 전달할 메신저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다른 천사들보다도, 그죠? 평범한 천사들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면 바로 예수와이실 것입니다. 그 예수와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사자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과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위임받아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라크예요. 말라크.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10장 1절에 나오는 1절 2절에 나오는 힘센 다른 천사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이십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동의하시면 아멘. 자,
이 힘센 다른 천사로 묘사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 직접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신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면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일반 천사를 보낸 게 아니고, 그분이 직접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죠. 자, 계속해서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그랬어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는 것은 그분이 온 세상, 지구 전체에 대한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온 땅과 바다와 온 세상에 대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그죠? 온 세계에 대한 권위를 그분이 가지신 분임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쁩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로 시작합니다. 시편 24편 1절 2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땅과 바다를 다 지으시고 온 세계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서 지금 뭔가를, 중요한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주님 말씀하시면 예수와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히브리 문헌이에요. 계시록은 히브리 문헌이고 계시록은 주로 이스라엘 중심, 중동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계시록은 이스라엘 중심, 중동 중심으로 기록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메시지, 모든 내용은 온 세상을 위한 겁니다. 온 세상을 위한 거예요. 그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문헌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동 지방 중심으로 계시록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히브리 문헌의 특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가 지금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그리고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은 지금 온 세상에게 전해져야 될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지금 온 세상을 향한 것임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명령하실 그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그죠?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고 되어 있어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자, 이 표현도요, 평범한 천사에게 이런 표현이 사용된 적이 없죠. 이 표현은
이 표현은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와를 생각나게 하는 표현임이 분명합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유다의 사자가 생각나죠? 유다의 사자이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와이죠. 유다의 사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그리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소리는요, 큰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소리를 묘사할 때도 이 표현이 사용됐어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소리를 묘사할 때도 이 표현이 사용됐어요. 호세아서로 가봅시다. 호세아서 11장 10절. 호세아서 11장 10절. 호세아서 11장 10절. 자,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할렐루야.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와 메시아께서 지금 사자처럼 소리를 내고 있어요. 큰 소리로, 사자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고 계세요. 사자처럼 큰 소리를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굉장한 위험을 말합니다. 그죠? 왕의 위험을 가지고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왕의 위험을 가지고 반드시 지켜져야만 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왕의 위험을 가지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자처럼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자처럼 부르짖는 분은 예수아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도 전부 이 천사가 누구라는 걸 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예수아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평범한 천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외경으로 분류되어 있는 에스드라서가 있어요. 에스드라 뭐 1서 뭐 2서 막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외경입니다. 외경으로 분류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히브리적인 그 타나크의 과거에 포함됐던 문서예요. 에스드라 12장 31절 32절 32절에 보면 또 이런 묘사가 있어요. 에스드라 2서입니다. 1서가 아니고 에스드라 2서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사자처럼 부르짖는 분이 메시아라고 밝히고 있어요. 사자처럼 부르짖는 분이 메시아라고 밝히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 32절 한번 들어보세요. 또 숲에서 일어나 독수리에게 부르짖으며 말하면서 그의 불의함을 꾸짖는 사자. 숲에서 일어나 독수리에게 부르짖으면서 말하면서 꾸짖는 사자를 말해요. 사자. 그 사자의 말을 내가 들었거니와 그 사자와 네가 들은 그의 말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마지막 때까지 붙들어 두신 메시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숲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독수리에게 부르짖으면서 말하고 있는 그 사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죠? 사자처럼 부르짖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에스드라 2서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3절에 묘사된 이 모든 표현들이 바로 그 힘센 다른 천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시라는 것, 그것도 장차 신부를 취하실 하늘의 신랑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늘의 신랑이신 예수아께서 굉장한 위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분의 손에 뭐가 놓여있냐면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어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늘의 신랑께서 이 땅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장차 신부를 취하실 하늘의 신랑 예수와께서 이 땅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이 땅을 향해서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향해서 포효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그분이 신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된 신부, 그 신부를 그분은 간절히 고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더럽혀진 신부가 아니라, 죄악에 더럽혀진 신부가 아니라,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쾌락과 위에 취해 있는 그런 더럽혀진 신부가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계시록 전체가 그 신부를 찾고 있습니다. 그 신부를 단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아름답고 정결하고 거룩한 세마포 겉옷을 입은 그 신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 우리를 참된 이스라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모습으로는 주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나이다. 지금 이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추하고 너무나 당신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주님,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메시아 왕국을 기다립니다. 주님, 어린 양의 결혼식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신부단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아버지여, 캄캄함이 온 땅을 뒤덮고 흑암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주님, 이 마지막 때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히브리적인 유산과 주님 토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주님 핍박하고 탄압하고 아버지여, 주님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 분노와 증오를 표현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는 연약함과 더러운 것 투성입니다. 아버지여,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당신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 앞에 정말 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당신 앞에, 당신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서기에 합당한 정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캄캄한 어둠이 온 세상을 가리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당신의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탄압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주님, 이 핍박의 시대에 우리가 당신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우리의 영적인 순결함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내야 될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메시아 왕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세상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언약의 토라의 신실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공동체인 이 토라 공동체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빛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로 연합될 수 있도록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